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많이 바빴어요. 특히 월요일에는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있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한 3,00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다 함께 손을 들고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나라에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아직도 이 나라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요일에는 경로 여행 다녀오고, 또 수요일에는 신방하고, 목요일에는 서울 지역 노회협의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또 다녀오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성덕, 뗐군요. 성덕 음악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지 많이 역시 노래에는, 찬송에는 힘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행사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노회의 증경노 회장님들과 현노 회장님과 또 제가 부노회장이에요. 저와 이렇게 해서 동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지들을 탐방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특별히 이제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 특별히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 보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전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풍랑과 광풍이 닥치지 않을까요? 이 문제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형통하며 평탄하며 즐거운 일들만 있게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풍랑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을까요? 1번, 2번. 정확하게 안 들렸습니다. 몇 번? 2번. 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도 풍랑이 닥쳐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도 주님께서는 풍랑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자, 누가 먼저 가기를 원했어요?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가자. 누가 먼저 결정하고 누가 먼저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가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가자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갈 때에, 그래 너희들은 먼저 가, 나는 뒤에 갈게,
그리고 주님께서 떨어지셨나요? 아니면 주님이 동행하고 지금 주님을 모시고 그 배에 주님 함께 계시고 함께 가는 건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그래서 가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하여서 그 배에 주님 다시 갖고 계시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게 언제요? 마침 꼭 그때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때 광풍이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광풍이 내릴 수도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와, 얼마나 멋있어요. 순종하고 동행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면 언제나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아멘 좀 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내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해도 그 길에도 주께서 광풍을 주실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였고 주님 가자고 그래서 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나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닥칠 수도 있다고요. 닥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고난이 닥치고 광풍이 불고 물결이 치고 그러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자, 첫 번째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주님과 동행해도 고난 닥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드려요. 무슨 이야기 드려요? 그럼 고난 닥치면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두려워요, 겁나요,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요. 겁나요. 예. 자,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풍랑이 치고요, 광풍이 불어 닥쳐요. 그런데 그 광풍을 보면서 무서워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 믿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 닥치니까 무서워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럼 광풍이 불어 닥치는데도 안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안 무서워해야죠. 그런데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무서우냐 안 무서우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100대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100, 믿음이 떨어지면 빵,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똑같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고난이 닥치고 광풍이 불어 닥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무서워요. 무서운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정말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덜덜 떨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무서움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며 심지어 네 바람과 물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라도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풍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풍랑이 두려워서 거기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100대 빵의 문제가 아니라 51대 49의 문제예요. 이거 똑같이 무섭고요, 똑같이 풍랑당하고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어려움 겪어요.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참 평안해 보이는 가정들도 많고 참 잘 나가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한꺼풀 이렇게 벗기고 쏙 들어가면요, 대동소이해요.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그 속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 힘드는 가운데서 마음 졸이면서 초조하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예. 막 죽겠다고 신음을 하면서 못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왜요? 성도교회 교인들이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고 집사인데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 믿어요. 그거 한 걸음 차이예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내디디느냐, 한 걸음 물러서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도 광풍을 만나면 똑같이 무섭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권사님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도 담대하고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겁나지도 무섭지도 않을 거야. 아니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신앙 지키고 신앙의 발걸음 내디디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야, 너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곳으로 가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티브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그 옥토 지역, 그 지역을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겪은 일이 뭐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겪은 일이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희망과 소망과 은혜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겪는 건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든지라. 그 땅에 왜 기근이 들어야 돼요?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 들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배고파요. 그때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잘 못 믿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잘 못 믿었어요. 하나님께 삐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실수들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야. 천하의 바로를, 새벽 기도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천하의 바로를 하루 저녁에 코를 납작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무섭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예. 이 배에 지금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그 배의 주인, 그 배의 선장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한 번 더 했죠?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 임채훈의, 이거 한 500번쯤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 임채훈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 임채훈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그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어떤 분이시냐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 배의 주인은, 이 배의 사공은 예수님인 줄 믿어요. 이 배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피상적이었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수박 겉핥기의 믿음이고 얼마나 생각 속에만 있는 믿음이었느냐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 제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이 제자들이 그때 고백해요. 아니,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였던,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도 물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고. 자, 우리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고요.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고요. 예? 우리는요, 내 지식의 한계만큼, 내 경험의 한계만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만큼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조그맣게 빚어버리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거야.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 그렇게 믿어서 한 걸음 내디디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했나요, 우리가? 예?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지 어떠셔요? 어떻습니까? 예. 어제 너무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나는 조금 더 쉬어야 돼. 왜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의 육체의 피곤을 채워주지는 못할 거야 라는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들이 50일이 되는 거죠. 그럼 내 믿음을, 하나님을 양보시키는 거에 49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들은요, 이 세상의 물질의 문제들, 돈은 내가 버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예, 돈 벌어요, 공부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의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양보시키게 된다면 하나님이 49가 되어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디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이라는 게 뭐니 도대체?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니? 내 마음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치밀어 올라오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막 하고 싶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서 우리의 입술로 그저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의 문제예요. 지난주 문화의 비유 말씀드렸어요. 달란트 비유라고도, 문화의 비유라고도 합시다. 자, 그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종, 그 한 문화 수건에 싸두었던 그 종, 왜 그랬나요? 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여서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아가서 그 받은 문화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왜 싸두었던 거예요? 왜 싸두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쌓아두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쌓아둔 거예요. 이 한문화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다가 말아먹으면 당신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게 믿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믿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느냐는 말이죠.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욕먹을까 봐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손가락질 당할까 봐 안 하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야 너희들은 왜 그러니? 그러면서 욕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뭐나 말아먹을까 봐, 달란트 말아먹을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수건에 싸두었던 그 종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뭔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정말 무서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광풍이 두려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이 조용히 지나가지 뭐, 그리고 믿음을 양보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플러스 1 100이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씩 그렇게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쥔 것만, 내가 아는 대로만,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광풍을 보고서 무서웠어요. 그 광풍을 보고서 무서워하는 그것이 이거 무서워할 것 없어!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를 앞마당처럼 누비던 그런 어부들이에요. 이 베드로는요,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알까요, 뭘까요? 알죠. 이 바람이 금방 불다가 지나가는 살랑바람일런지, 아니면 이 바람은 정말 어떤 배도 견디어낼 수 없는 그런 광풍일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을 딱 보면서 지금의 계절과 지금의 시절과 지금 이맘때에는 어떤 바람이 불면 이거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더군다나 그 바람이 부는 데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 배가 곧 깨질 거라는 것도 알아요. 아니까 두려워요. 그거 아십니까? 아니까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안 무서워요. 아니까 무서워요. 이 세상의 고난들과 이 세상의 아픔들도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그거를 하나님은 모를 줄 알아요. 나는 이 배가 지금 곧 깨질 거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안 돌아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안 돌아봅니까? 그거 예수님은 감당치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 너머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주와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삶 살아내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